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지표로 남은 인생 현장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평생 삶의 지표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과 문제 속에서 평생의 지표로 삼고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을 때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릴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평생 삶의 지표가 붙잡히게 하시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철저히 세밀히 성령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표를 주셨사오니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지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좁은 문,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합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1m 간격 유지,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0년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내일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입니다. 재정국 집중훈련이 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는 키프로스 편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경상권 서우동 청년님께서 우드 파더 개업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평생 삶의 지표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또 어려움과 위기들 매일 시시각각 찾아오지만 근본 문제는 하나이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본인의 경험대로 또 본인의 지식대로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며 가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지금 비록 깜깜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하다 할지라도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 불신자가 볼 때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쉬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낀다는 말입니다. 오늘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먼 훗날,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지난 50년간 많은 응답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50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연애를 했는데 한 달에 전화비가 300만 원이 나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통신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요? 또 몇 년 전에 뉴스에서는 어떤 여자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어머니가 거기 달려들고 어머니도 허우적대는 거 보고 할머니도 달려들고 하루아침에 3대가 죽게 되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고 버튼을 누르고 자기도 모르게 수영도 못하면서 물에 뛰어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멸망받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혼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빨리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영혼 사랑과 거리가 먼 곳에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많이 해라. 열심히 캠프해라. 다락방 뛰고 지교회 사역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내 상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많이 들은 예화인데 어떤 한 여자 청년이 결혼할 때 다 돼서 유 목사님께 상담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 불신자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데 이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 목사님이 간단하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불신자 만나서 결혼해서 전도해야지. 간단하다. 근데 네가 복음의 흐름을 잘 타고 신앙생활 잘하고 영혼 사랑하는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너의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만난 만남이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네가 신앙생활도 못하고
장로님 딸로서 완전히 방황하고 있다가 만난 남자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를 한다, 전도를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과연 영혼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복음이 나와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고 했는데 내가 거기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장 근본인 이것을 놓쳤습니다. 당연히 전도가 뭔지, 더욱이 선교가 뭔지 깨닫지 못한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그 뒤에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맞다면 전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증거가 올 수밖에 없기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여기서 낚는다는 말이 우리 청소년에 쓰는 그런 속인다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똑같은 사랑하는 사람을 붙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 무거운 짐들, 고통들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와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내용도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러 오셨는데 인정하지 못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를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흑암 세력, 우리 힘으로 어떻게 꺾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존재를 완전히 박살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친히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그 뒤에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기 아들 건들면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그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어쩌면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답이 나와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하나교회를 무너뜨리겠다 있으십니까? 전부 하나교회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나는 주의 종의 걸림돌이 되고 전도 목회의 방해꾼이 되겠다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목을 내어놓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일도 얼마나 최선 다하십니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에너지 들여서 교회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렘넌트 키우고 계십니다. 행정도 잘하시고 행사도 잘하시고 프로그램도 잘하십니다. 렘넌트 위해서 다 목을 내어놓았죠. 내 인생 하나님의 일에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왜 시끄럽습니까? 왜 다 같이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방법과 똑같이 경쟁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나, 벌레 같은 나라고 고백은 하는데 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 하루아침에 12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캠프 나가서 12명만 전도해도 돌아와서 보고서 쓸 때 얼마나 어깨가 막 으쓱하겠습니까? 전부 뭐 그냥 전도지 돌려주고 뭐 대화 좀 나누고 구원의 길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왔다고 보고하는데 혼자 12명 전도해가지고 영접했다. 너무 기쁘고 뿌듯하고 또 감사하겠죠. 근데 오늘 요나 12만 명 전도했습니다. 우리 막 렘너드 대회 때 막 사람 치인다고 막 2만 명도 안 됩니다. 12만 명을 요나가 전도를 했는데 그에게는 영혼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 4장 1절 읽진 않았지만 오히려 전도된 것 보고 굉장히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어디까지 화냈냐?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잖아요. 내 목숨 가져가라고. 아니 오늘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12만 명이나 돌아왔는데 요나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차서 4절에 물으시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많이 걱정하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에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종이 한 명 나옵니다.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농사 짓고 밭 갈고 그 노예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인이 그늘에서 이제 탱자탱자 놀다가 밥 먹을 시간 돼서 식당에 옵니다. 어느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여기 앉아라 밥 차려줄게 없지 않습니까? 종이 또 그 주인 수발 다 들고 그 주인 다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그리고 그 남은 음식들 먹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내가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고백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 하시고 또 캠프를 기가 막히게 하시고 전도에 큰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기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장이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데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도 없다고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왜 전도하는지,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여기 가서 해라 저기 가서 해라, 지금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전도와 관계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금 나 점검해 보는 겁니다. 지역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영적인 피해만 입히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전도 이유가 없죠. 선교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날 재앙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는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라도 깨닫고 복음 증거하라는 거죠. 당장 전도지 들고 나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절대적인 목표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전도에 쓰임받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는다면 참 좋은 일이죠. 차분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전도에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거 큰일이잖아요. 친한 친구는 오래 보고 싶습니다. 친한 사람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수다 떨다가 헤어질 때 뭐라 합니까? 중요한 건 통화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 통화하고 또 뭐래요? 또 중요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합니다.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근데 전도가 부담이 된다. 복음이 부담된다는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몇 명 영접시키고 내가 몇 군데 다락방을 띄고 내가 어느 지역을 완전히 캠프로 장악하고 너무 중요한데 먼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영혼, 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입니다. 오늘 요나 보셨지 않습니까? 요나만큼 캠프 잘한 그런 인물 성경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완전히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본인이 거부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잘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게 너무 잘나서 이방인들은 다 개 취급했지 않습니까? 끝내 사명을 다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종교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여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다른 동기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죽어야겠다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영혼 사랑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배후의 모든 흑암 세력 꺾이고 모든 저주와 악한 사탄은 결박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은
저희랑 또 다른 문화권에서 살지 않습니까? 완전히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라 할 만큼 철저히 담을 쌓고 혼자 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미 우리 청소년들이 반에 있는 친구들 이름도 다 모르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모르고 졸업을 해요. 반에 왕따가 여러 명입니다. 원래 한 명인데 한 반에 왕따가 여러 명이에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가 반에서 3,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당하면 다 왕따가 되는 거죠.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옛날 일이고,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노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PC방에 모였다가 집으로 흩어지는 거죠. 또 SNS나 인터넷 문화로 인해서 가상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 올리고 온갖 행복한 척 다 하고 있습니다. 남을 돌아보거나 여유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과 전도를 이해시킬 겁니까? 올해 어린이 수련회 때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대요. 237 나라 포럼하는 시간인지 어쨌든 나라 국기가 나오고 그 나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시간인데, 우리 초등학생들 일본 국기가 나오니까 일제히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서 우 했답니다. 그 국기가 사라질 때까지. 이걸 전달한 사람 뒤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이런 시국에 초등학생이 아마 올해 초에 우리 한국의 반일 감정이 크게 돌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냥 다 접해요. 우리 어른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건들, 사고들, 또 문제들, 이런 이슈들을 접하면서 빨리빨리 잊어버리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게 각인이 돼요. 불신자도 아니고 랩넌트가, 그것도 수련회에 와가지고 237 나라 포럼 하는데 일본 죽어라는 거죠. 벌써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 서밋스쿨의 애들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고자질이에요. 선생님 누가 뭐 했어요? 선생님 누가 저거 정리 안 했어요? 누가 때렸어요? 한 놈 와서 얘기하면 그 놈 얘기 끝나기 전에 또 한 놈 오고 막 릴레이입니다. 오늘도 뭐 그랬어요. 선생님이 가면 왜 또 고자질 하려고? 아니요 하고 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7살, 7년 살았잖아요. 어제 다른 지역에서 학교 탐방을 왔는데 그 현직 교사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도대체 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초등학교 1학년을 여러 해 맡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밖에 아이들이. 그런데 안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혼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천년만년 살아계신 게 아니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세상이 너무나 갈급해서 한마디에 요나가 억지 전도했는데 그 성읍이 다 복음화가 됐어요. 근데 요나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심히 화를 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요나는 사실 물고기 밥이 되었다가 목숨을 건졌죠. 니느웨 안 간다고 발버둥 치고 다시스로 가다가 불신자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인정함을 보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 기껏 살려놨더니 오늘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선민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를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 일을 하시고 왜 내 시간 사비를 들여서 렘넌트 키우시고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달려가시는지, 그런데 나는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스트레스 받는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님께 당당히 할 수 있는지 내가 저럴 줄 알았습니다. 회개해서 전도돼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 사람 마음 없으면, 복음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 합니다. 그렇게 영이 어두워지고, 심지어 오늘 읽은 본문 박능쿨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수고한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운 것도 재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그거 살짝 없어졌다고 엄청나게 대들죠.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맞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얘기하시죠. 네가 이 박능쿨을 아꼈는데 내가 이 12만 명 아끼는 거 가축도 많은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이 박능쿨이 아까운데 내가 이 12만 명 이 영혼 아끼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끝내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멸망받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고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나 지금 전도하는 거, 세계복음화에 달려가는 거 혹시 내 동기 아닌지, 숨은 유익 아닌지, 이거만 하나님이 나 좀 어떻게 축복하셔서 내가 일말의 이익이라도 좀 볼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지 않는지, 아니면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을까, 나 전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선민사상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전도와 선교 깨닫지 못한 자의 불평, 불만, 불신앙은 한 국가, 한 민족, 한 시대를 멸망시킵니다. 나의 모든 사명, 내가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귀하다고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에 헌신하고 달려가는 모든 전도자를 진심으로 돕기만 해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천군 천사 동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대회 타운별로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개인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시간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무엇을 먼저 개인화시키겠습니까? 복음을 깊이 누려라.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개인의 영적 서밋 타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권을 맛봐라. 중요합니다. 네게 주신 미션 깨닫고 우리 중직자와의 만남 통해서 귀한 인턴십 가운데 네 평생을 두고 포럼하고 헌신할 만큼 응답받아라. 전도와 선교 이걸 두고 너의 달란트 찾아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깃발을 당당히 꽂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며 237 나라 살리는 증인되라. 다 맞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복음 누리기 전에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 사랑함으로 옆에 있는 영혼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먼저 기회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가르치고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선배 되신 우리가,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행동하시는 것, 교회를 섬기는 모습, 그 하나하나가 우리 후대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사랑해래, 영혼 사랑해야 된다, 이게 가르친다고 될 일입니까? 선배님들께서 먼저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라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셔야 아이들이 보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느끼고 스며드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가? 나는 오늘도 정말 영혼 사랑을 위해서 숨쉬고 있는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 아끼셨던 것처럼 오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또 내게 주신 복음을 사랑하시는 그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전도를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응답과 역사와 열매 이전에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중심이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가진 탁월한 메시지와 성경적인 전도 전략과 수많은 시스템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전도의 열정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함으로 이 시대와 후대와 237 나라 살릴 귀한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